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과 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왜곡하여 면죄부를 팔았던 그 일행들이 독일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이를 본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성을 지적하고 개혁해야 할 내용을 적은 95개 조항을 작성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속해 있던 독일 비텐베르크 선교회에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운동은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칼뱅들의 활동과 함께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에서 멀어진 잘못된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떠나서 본래의 기독교의 본질, 이 구원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가르친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혹여 말씀과 멀어져 구원의 가치를 읽고 살지나 않은지, 또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더 나아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신앙의 열정에 식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혹여 환경적 어려움이나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기본인 신앙의 그 구원관과 신앙의 열정과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이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자영어로 이신득이라고 해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신득의 사상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행득이를 믿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행득이를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죄인 같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외친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외침을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행되기는 아니고 이 신득이 즉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된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중세 시대 가톨릭 교회는 전성기를 맞음과 동시에 큰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교황권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유럽의 각 나라의 국왕을 세울 때 교황이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들을 축복하여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톨릭은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자 숭배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었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안나의 숭배가 이때에 번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면죄부의 발매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면죄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연옥에 가 있는데 만약 살아있는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돈으로 구원을 사도록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부들이나 그 다음에 주의 종들밖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 구원론을 믿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교황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사용하였고 특히 베드로 성당과 새로운 성당을 건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 가자 오직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나는 이 성경적 진리를 외치게 된 것이죠. 자, 이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께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믿음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삶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 영적 진리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루터가 이 말씀을 로마 순례 여행 중에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수도사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코스령의 하나가 로마에 있는 성계단, 이 성당 내부에 이 빌라도 계단 또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28개의 돌 계단이 있다고 해요. 이 돌 계단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려 올라갔던 이 계단,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밟으신 계단,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계단을 로마로 옮겨와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어 그 계단 28개의 계단을 보존하게 왔다는 거예요. 중세 신자들이나 수도사들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로 생각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위 구원에 대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당시 마틴 루터가 로마 순례 중에 이곳에 이르러 이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그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번개처럼 가슴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들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은 그의 마음속에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이 기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무시하고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가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세 교회의 권위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돼요. 말씀 위에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중세 이 교회에는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사람이 교만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됐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원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찾아서 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두려웠으면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행동하기에 이르게 되죠.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자를 기다리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기야, 즉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아니, 사무엘을 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거든요. 근데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제물을 가져와, 나도 왕이니까 나에게 권한이 있어 해가지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때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 왕이 행한 망령된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또 14절 하반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왕권이 너무나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지금 명령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위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결국 그 권위에 도전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망령되이 행한 그런 죄를 그렇게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경고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는 아말렉을 칠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아말렉 왕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물론 이 짐승들까지 합쳐서 다 이 멸절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말렉의 씨를 말려야 되느냐? 그들은 잘못된 나라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 즉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이 병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자들이다. 모든 비겁함이 드러났으니 내가 그 백성들의 그 종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했는데, 사울왕은 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을 때 살진 짐승을 잡아 우리에 두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 짐승들을 살렸느냐 그럴 때 그가 또 변명합니다.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또 핑계대는 거죠. 또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의 의의와 공의를 나타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 이렇게 또 책망하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애굽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고 이렇게 야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의 왕권은 거기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새롭게 세움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내가 내는 헌금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 가톨릭 교회는 재정적, 종교적,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신득이의 진리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바꿈으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 가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보존하시고 수호하시고자 이 구원의 가치를 수호할 개신교를 만들어서 성령의 촛대, 믿음의 촛대를 개신교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신 이 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함 받게 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에서 개혁은 영어로 reformation. 사람의 개혁시키다는 관점에서 이걸 말씀을 해석하면 사람을 교정, 감화, 개심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개혁, 계도, 쇄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reformation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의 핵심은 변화인데요.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과 말씀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참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변할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빛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 육적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돈으로 되지 않고 권세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과 같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과 뭐가 다르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 육체의 탐욕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 즉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적고 영적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성에 젖어 요령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도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변화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형식 종교로서 전락해버린 유대인 지도자들,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신앙 구조 속에 갇혀버린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세기관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만을 의식하는 자들이었고 속은 믿음 없는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또 진실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또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 즉 개혁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해 이어서 다시 말해서
너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아짐으로 섬겨 변화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높임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영적 계획을 그렇게 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떠남으로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고 겉으로만 거룩을 말하면서 그 중심에는 성령 높고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 교만한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떠나면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눈을 뜨고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면 절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 감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계시가 들어야만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항상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이렇게 모시고 산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교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칼빈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개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